여러분, 성경에 나와는 이스라엘 12지파, 혹시 그냥 옛날 사람들 이름 쭉 나열한 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익숙한 이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패러다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어온 이름들이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만약에요, 이 이름들이 그냥 역서책에 나오는 명단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12지파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 즉 신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바로 이 설계도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먼저 이 지파들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뭔지 짚어보고요. 유다와 에브라임, 또 르우벤과 레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와, 정말 성공과 실패, 배신과 충성이 뒤엉킨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를 딱 꿰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 문구인 Veritas Dei Semper Manet,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첫 번째 도그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다지파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 유다지파가 왕의 혈통을 잇고 마침내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통로로 선택받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창세기 49장이죠.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넷째 아들은 유다에게 아주 특별한 예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 즉 규가 절대로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여기서 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쉐베트인데요. 이게 그냥 왕이 들고 다니는 멋진 지팡이,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쉐베트는 인간적인 권력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통치권, 즉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권위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에게서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 바로 그 약속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죠. 이 놀라운 예언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먼저 다윗 왕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였던 셈이죠. 자, 유다가 약속의 지파였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지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도그마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집중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성공과 교만이 어떻게 한순간에 영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시작점에는 바마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3당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주 교묘한 정치적 계산을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생각한 거죠. 이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마음까지 빼앗기겠는데?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자기 영토 안에 대안적인 예배 장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바마가 그 시작이었어요. 이 작은 정치적 타협이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비극의 시발점이 된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에브라임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정말 무서운 선언이죠. 하지만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어주세요. 바로 호세아 1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라면서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점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놓지 못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도구마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두 지파, 르우벤과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타고난 특권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신실함을 통해 거룩한 소명을 얻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운명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르우벤, 그는 야곱의 맏아들, 즉 장자였습니다. 모든 특권을 가졌죠. 하지만 파하즈, 히브리어로 경솔함, 끓는 물 같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처럼 그는 충동적인 죄를 저질러서 그 모든 것을 잃고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레위를 보세요. 그의 가문은 사실 저주받은 혈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급진적인 충성을 보입니다. 그 결과 카다시, 즉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의미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스펙이나 출생 순서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심오한 역설을 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왕과 동시에 복음을 위한 최고의 사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대조 아닌가요?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에 심지어 히브리 이름도 사울로 똑같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지만 마슈아, 결국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왕국은 인간의 노력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가 무너진 옛 언약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하지만 두 번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180도 다른 사람이 되죠. 그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헬라어 단어 카리스,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카리스라는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지파들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은 이 모든 역사를 꿰뚫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에브라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둘째, 르우벤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힘들수록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존 스토트의 말처럼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12지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복음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패와 분열, 아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 샬롬으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샬롬은 그냥 평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깨어지고 흩어졌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12지파의 그 길고 복잡했던 역사는 결국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궁극적인 샬롬으로 완성되는 여정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샬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